히브리서 4장 13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 세 번째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4장 끝절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것은 많고 그래서 한 절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저 뒤에 두 분 부부 계양구에서 오셨어요. 우리 환영하는 박수. 환영합니다. 또 여기 미국에 오래 체류하다가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16절까지 4장 16절까지는 계속 묵상하십시오. 다음 주에 끝날지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밝혀진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밝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지으신 것이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서 밝혀졌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이 부분이거든요. 결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눈앞에서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 앞에 결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결산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잖아요. 나를 자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비로소 내가 벌거벗은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생의 자랑이에요. 성경은 바퀴가 굴러가듯이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면 바퀴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 66권은 바로 요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폭로시키고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66권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길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때 바퀴가 얼마나 수없이 많이 돌아가겠어요.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말씀을 설명하고 있고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그 세 가지가 없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 육신의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나 사랑,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오늘도 여지없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4장 12절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 그 말씀,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바로 이 세 가지의 나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가 어쩌면 이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죠. 결국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죠? 나라고 하는 자기 사랑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 볼 수 없으니까 다윗과 그 골리앗의 싸움 있죠? 그 부분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0절. 잘 아시는 내용인데 40절을 일단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무장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막대기를 가져갔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졌습니다. 이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이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상징. 굉장히 집요하리만큼 하나님은 한 가지 상징 언어를 딱 주셨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랬다 저랬다 변함이 없어요. 막대기, 나무, 기둥 이게 다 뭘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죠. 네. 다윗이 지금 무엇을 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예. 그 다음에 매끄러운 돌 5은 뭘까요? 그래서 이 상징 언어를 우리가 많이 알면은요, 이제 성경 읽기가 수월해지고 재미있어질 거예요. 돌 5이죠. 돌 5은 돌 5을 가져갔지만 사용은 한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돌 5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열처녀 아시죠? 열처녀 중에 5명은 기름 준비를 했고 5명은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합해서 열처녀입니다. 근데 5은 기름 준비를 했어요. 그 기름 준비한 5이 물맷돌 5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죠. 왜 완전이냐면 5개 더해져서 완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5개와 복음이라고 하는 5개가 합쳐지면 열이 되죠. 그러면 물맷돌 5개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으로 5개로 무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5개를 무장한 사람은 10개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깨달으면 율법이 뭔지 이미 알았잖아요. 그렇죠? 5개를 가진 자는 10개를 가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5. 그렇지만 그 5이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5을 준비했지만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모세오경이 5개죠? 그걸 하나로 깨닫게 되면 다 사랑이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 그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구, 여기 또 나오죠? 이상한 말씀들 나와요. 제구,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주머니가 뭘까요? 물맷돌이 방금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잖아요. 복음. 복음을 넣는 주머니잖아, 이게 지금. 그럼 복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전이죠, 성전. 주머니는 성전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담고 있으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네. 그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이제 이 부분은 이따가 또 나오니까 그때 보고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골리앗은 그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다 그런 자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골리앗이에요. 사실은 골리앗인데 말씀이 나를 죽여주신 거예요. 골리앗이 죽은 거죠. 죽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지금 보고 있는데 43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하는 말이죠. 다윗에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니? 그러는 거잖아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골리앗은 개예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예요. 근데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걸 달라고 했던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이런 믿음이 어딨냐 칭찬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개예요. 원래 개인데 주인의 밥상에서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들을 다 여기서 저기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야. 너희들이 골리앗이야. 그런데 그 물맷돌 하나를 맞아야 되는 거야, 네가. 그런 말씀인 거예요. 47절 보시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할 때 이 칼과 창은 뭘까요?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무엇로 구원을 합니까? 칼과 창이 아니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칼과 창은 뭐에 속할 거예요? 율법이지. 율법의 행위죠. 그러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분으로부터 왔으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여호와께 속한 거죠, 구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읽어도 다 복음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다 복음이에요. 어디를 봐도. 그 다음에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참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인데 손을 주머니에 넣어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이게 물매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던졌어요. 이마에 돌이 박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손이 뭘까요, 손? 주머니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죠.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죠. 당연히. 손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가 들 나왔잖아요. 아버지, 성전. 그 다음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왔죠. 하나가 뭐가 있어요? 성령이시지. 보혜사 성령. 그분이 없으면 말씀이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마에 돌을 맞고 죽는다고요. 예.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해야 비로소 우리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내 자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는. 서론이 좀 길었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래도 히브리서 4장 13절은 항상 돌아올 거니까 기억하고 계시고. 4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할 때 이 지었다. 이게 뭐냐면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피조물. 창조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으신 것이, 창조된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이 크티시스는 피조물인데, 주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게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지만 성경은 피조물을 할 때는 저 달, 별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을 생각하는 단어예요. 창조했다고 할 때는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만 관심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다 교보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예요. 관심 우리. 우리만, 사람만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찾을 거 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 이 크티시스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읽을 때 아하, 언젠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어떠한 그 종말의 시기에 그런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씀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잖아요.
그게 그분 앞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분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은 항상 압니다. 모든 것을. 우주 만물도 다 아셔요. 그분이 지어 놓으셨는데 먼지 티끌 하나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데 새삼스럽게 어느 날 정해서 그걸 내가 알아보겠다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발견되어지면 그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밝혀지는 것이 뭐예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그분을 보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말씀이 있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분 눈앞에 우리의 결산 받으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결산이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호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격적이에요. 결산은 결산인데 그 말씀의 결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결산 받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행위를 먼저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분 앞에서 직고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그분 앞에서 다 내 입으로 말할 때가 오겠구나. 그분 앞에서 너 이러이러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이런 죄를 지었지 하면서 결산 받을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결산을 하냐면 말씀만 결산해요. 말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탈락이죠. 탈락. 구원의 탈락이죠. 근데 그 말씀이 뭐겠어요?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들었다면 오늘날 성구 몇 구절 내가 달달 외운 거 가지고 되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죠. 그게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외운다고 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머리 좋으면 다 외웁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는 구원 못 받나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치매 환자도 다 구원받아요. 치매 걸리기 전에 구원 받았어요, 이미.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이제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할 때는 이게 만들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로 만들어진 그 존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할 때 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은 실제로 행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악한 자였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원래 죽어 있었던 존재니까 원래 악한 자였는데 선한 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 그런 사람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그냥 악한 일을 행한 자예요.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판단으로 봤을 때 선하다고 하는 분들도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듣는 대로 하겠다 그러죠. 듣는 대로. 내가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판결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뱉는 말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판결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말이 나오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게. 그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그 존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죠. 예,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아버지께 그렇게 지음을 받은 자는 그런 영으로 생명의 부활로 지음 받은 자는 생명을 가진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좀 또 한 군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긴 조금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5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와 비슷한 비유예요. 이건 열문화 비유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여기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온 목적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여기가 중요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당장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주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어떤 귀인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가지고 온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열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 문화는 돈 화폐 단위입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왕위를 받고 먼 곳으로 갔다가 올 동안 너희들 장사를 잘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왕위를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의 왕이 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나는 종의 신분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종. 그런데 종이 되기 싫다니까는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나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내가. 나는 절대 안 그래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진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는 내 원함이 관철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병 들어서 살지, 가난하게 살지, 부자로 살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분이 왕 되면은 그분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갈 텐데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은 항상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뜻대로 되옵소서를 하겠잖아요.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안 하셔요? 내 뜻이잖아요. 다 내 뜻. 근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 그렇게 되기가요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의식 속에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응? 어디 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이죠. 15절.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것을 부르니 이제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말씀 하나로 10가지를 다 깨달았어요. 이제 완전하게 깨달은 거죠.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고을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네?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을 받은 거죠.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깨달은 5마디. 네? 기름 준비한 5처녀. 물맷돌 5개. 복음을 알았다 이거예요. 복음을. 응? 그 다음에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 10고을 다 같은 거예요. 그걸 또 차별을 둬가지고 경쟁심 또 유발시켜가지고 10고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이 이기냐 저 구역이 이기냐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상품도 걸어놓고 전도하자. 자, 그 다음에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 사람은 말씀을 수건으로 쌓아 놓은 거죠. 네,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유를 말해요.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종은. 그래서 말씀을 문자대로만 적용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엄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은요, 아우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 아엘이 뭐냐면은 공중 허공 그런 뜻입니다. 공중 허공. 어떻게 공중 허공이 엄한 단어로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죠. 그러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티끌을 어디다 뿌려요? 공중에다 뿌리죠. 공중. 그게 아엘이에요. 공중에 뿌려요. 그럼 티끌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람에 따라 흩어질 거 아닙니까? 티끌을 뿌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공중에 왜 뿌리겠어요? 그 티끌을 공중에 맡긴다는 거죠. 예?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두렵다라는 거지. 그게 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엄할까요? 마음대로 흩어지는 게 왜 엄할까요? 공중에서 공 있죠. 축구공, 탁구공 이런 거 있잖아요. 공중에서 가장 무서운 공이 무슨 공인지 알아요? 럭비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로 튈지 모르죠. 이게 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갓난아이 있잖아요. 이제 갓 걸어 다니는 아이를 차가 다니는 도로, 큰 도로 가운데에 세워놓고 혼자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분간 못 하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엄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원칙도 없고 어떤 과정도 없고 어떤 선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원칙도 없이 하시나요? 일을?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무 그 원칙이 없나요? 다 성경 말씀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나 그냥 예수 믿어. 교회 다니니까 나 열심히 그냥 뭐 하라는 대로 잘 하잖아. 그거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그냥 해 주실 것이지 라고 하는 관념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엄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넉비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엄한 사람으로, 엄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니까는요. 그게.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다 제시해줬고 그것을 우리를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밟으려고 하지를 않고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대로. 그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자, 그 다음에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자, 하나님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제 이 두 가지로 자기가 그 말씀을 수건으로 쌓아놨다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변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둔다라고 하는 단어가 티데미거든. 티데미가 뭐냐면 놓는 거예요. 일단 놓는 거. 놓고 취하는 건데 하나님은 놓는 과정 없이 그냥 취한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티데미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상품을 진열하는 거 있죠? 옆으로. 상품을 이게 아래에서 위로 쌓는 게 아니고 옆으로 쫙 진열하는 거 있죠? 진열해 놓고 그 진열된 것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놓으셨잖아요. 성경을 놓으신 겁니다. 이게 티뎀이에요. 이게 먼저 놓는 거예요. 이걸 놓고 설명을 쫙 하신 다음에 거두는 거예요.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그런 거 절차 없이 우리를 그냥 걷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상품 진열하듯이 쭉 늘어놓고 그것이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누워있는 상태, 허물과 죄로 누워있는 상태, 거기서
준다, 그 취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이로. 이 아이로는 뭐냐면 들어 올리다, 땅에서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먼저 진열을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놓으셔요. 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 설명, 상품 진열하듯이 설명한 것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 방에. 근데 그것만 딱 봐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십자가에서 죽음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잘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니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뭔지는 몰라 또. 그래서 정말 너의 죄가 뭔지 아니?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은 성경, 그 두꺼운 성경으로 끊임없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제 알았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죄는 이러이러한 거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그걸 설명해 줄게 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의 허물과 죄가 이런 상태로 되어야만이 도말이 되는 거야. 해결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땅에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땅에다가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거죠. 뿌린다라는 의미죠. 예. 그 말씀을 뿌리지 않고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별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분이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막연하게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거 있잖아요. 종교생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수건으로 쌓아놓은 상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손 들고 하시는 분도 있죠. 기도할 때 손도 들잖아요. 이 손 든다는 거 하는 것이 뭐냐면 들어 올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누워 있었는데 이제 일어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손 들면 하나님이 더 이뻐할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단지 손 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겠지. 막연한 생각인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일어서야 되는 거야. 십자가로 일어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원칙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빈틈없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분은 계획. 그 계획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그런 절차 없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한 번에 언젠가 확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막연한 생각,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 말씀을 잘 상고해보고 뭐라고 하는지 잘 파악해서 그대로 따라라,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자세. 이건 찾을 필요 없는데 갈라디아서 찾지 마세요. 본문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영으로 내가 취하고 말씀이 영으로 실체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게 싹이 나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알곡이 되는 겁니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보던 곳 누가복음 19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그랬잖아요. 지금 누구의 말로 심판한다고요? 내 말로. 네가 지금 육체에서 나온 말로 말을 하고 있잖니. 그럼 그게 벌써 너를 심판한 거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넉비공인 줄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결같아야 돼. 한결.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한결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장사하여 아들을 낳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 과정이 없이 뭐 구원이 될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금 대답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 없이 너를 구원할 줄 아느냐?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너희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나쁜 종은 그거 무시한 거예요. 그거.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살다 보면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막연한 생각.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너를 위한 속전, 그 값을 치르는 그 속전이 없이 네가 구원이 될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 과정이 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네가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데 네가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다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누가복음 19장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네가 그것을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지 않고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은행에 넣는다는 게 뭘까요? 은행에 넣어야 이자가 나오잖아. 이자가 뭐라고 그랬죠?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까먹으셨나? 이자는 아들. 내가 아들 낳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 넣는다는 건 뭐겠어요? 그 돈이 있는 곳, 진짜 복음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배우라 이거예요. 그래야 아들 낳지 너도. 그래야 이자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4장 13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눈앞에 만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만물이 뭘까요? 만물. 우주 만물일까요? 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 어디 봐도 우주 만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파스는 모든 거 그런 뜻이에요. 온갖 모든 거 그런 뜻이라니까는요.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아마 이 말씀 자체를 그 우주 만물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거야. 그런 그 추측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만물이라고 표현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코 우주 만물이 아닙니다. 이 만물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만물. 내 안에 있는 모든 거. 내 안에 있는 모든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가 성전 되기를 원하나이다잖아요. 그게.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이 만물로 번역된 파스 단어 똑같은 거예요. 모든 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으니까 그 모든 것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겠죠? 네.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거? 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만 구하자. 그럼 모든 거 준다 했잖아.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집도 주고 다 할 거 아니야. 또 이쪽으로 간다니까는요, 그냥. 그 구한 거 모든 거 준다고 했는데 왜 또 다른 걸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건 안 줄까요? 이미 줬으니까 먹고 살고 있잖아, 우리. 이게 욕심이라니까, 그게 욕심. 자, 그러니까 이 만물은요, 결코 우주 만물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한 구절 보면서 그걸 볼게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뭘까요? 이걸 우주 만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주 만물이 회복될 거다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합시다라고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물론 잘 보호해야 되고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캠페인 속에는 이런 말씀이 앞잡이가 되어 있을 확률이 있어요. 만물을 잘 보존해서 회복시켜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보존합시다. 근데 여기서도 만물이 파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예요. 그냥 만물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라니까 이게.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겉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무슨 뜻이냐면 내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분이 내 안에 못 들어왔잖아요. 내 밖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두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성령을 그냥 임시로 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실 때까지. 다 이게 복음이지 다른 얘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봐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히브리서 4장. 벌거벗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벌거벗다라는 게 검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 당연히 벌거벗은 것은 옷을 입지 않은 거잖아요.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벌거벗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지 않은 상태가 뭐예요? 벌거벗은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분 앞에 가야만이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에게 책망하는 말씀이죠. 나는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여하다 이거. 가난하지도 않고 눈도 나는 멀쩡하게 떠 있어서 다 본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금은 말씀이겠죠? 불로 연단한 건 뭘까요? 겉에 있는 거 다 태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문자, 말씀, 율법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야 그 안에 있는 속살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복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거예요. 진짜 부유한 자는 그걸 가진 자가 부유하다는 거죠. 겉에 거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거냐 그거. 수박은 껍데기를 제거해야 먹을 수 있잖냐. 어제도 수박 먹었거든요. 껍데기는 먹을 수가 없더라고 정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 하신 거죠. 그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는 것은 흰옷은 뭐예요? 거룩한 옷, 그리스도, 예. 그 복음의 옷,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끝에 무슨 말씀이죠? 13절, 4장 13절 끝에 끝부분만 읽어주세요. 그렇죠. 드러나느니라. 이게 드러나느니라라고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트라켈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좀 독특합니다. 이게 독특해요. 뭐냐면 드러나기는 드러나는데 뭐가 드러나냐면은 식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식도가 드러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식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사전을 보면. 근데 그게 식도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식도는 이제 목숨줄이죠. 목숨줄. 그러니까 육의 목숨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의 목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육의 목숨이 드러나야 이게 내가 가진 목숨이 이게 진짜 목숨이 아니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알게 되는 자가 새로운 목숨을 갖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사법이 예상치 않아요. 인사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그 15장 20절에 보면 집 나간 그 탕자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버지가 끌어안아요. 그 장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에 일어나서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거예요. 이 목이 왜 목을 안을까요? 이 목이 목숨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다 깨닫고 돌아왔지? 네가 새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새 목숨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내가 원래 새 생명인데 이제 비로소 너도 새 생명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같은 목을 가졌구나. 같은 목숨이구나. 그러면서 목을 안는 거예요. 이게 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잖아요. 그 입을 맞춘다는 건 뭐겠어요? 새 생명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언어가 같은 언어가 되었구나 이제. 같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3차 여행 때 이제 마지막에 에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거기 가면 잡히는 거 두려워서 안 갈 줄 아니? 난 가야 돼. 가서 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동료들하고 헤어질 때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똑같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당신과 우리는 같은 목숨이야. 그리고 같은 복음을 가진 자야. 당신이 죽으면 우리도 정말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당신을 내가 사랑해.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과 하나의 목숨으로 여기고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은 같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죠? 다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야 안식인 거예요.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 지으신 것은 나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그걸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아담 표현을. 첫째 아담을 그분이 만드셨어요. 처음에. 그 그릇으로 만든 거죠. 거기다가 둘째 아담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할 때 이 결산은 호로고스라고 그랬죠? 말씀 결산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걸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볼 때 합당해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목숨이 드러난다. 첫 번째 목숨, 육의 목숨이 드러나야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가 되겠죠.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 또 처음 목숨이 무언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나라고 하는 그 지은 만물로 표현됐지만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육신의 정욕 모두 벗겨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비늘이 벗겨지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옷을 입은 것이 그게 벌거벗은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랑이 죽고, 자기 자랑이 죽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이 죽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로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